제가 예전에는 주로 11시 예배 많이 드리고 어쩌다 이제 2시 30분 예배를 드렸는데 제 패턴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달 만에 설교 때문에 나오게 되기도 했지만 놀랐습니다.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배 이상 늘어나셨더라고요. 한번 크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또 채워지는 모습, 또 귀한 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이 정말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용서해 주십시오. 건강한 교회다. 예. 하나님께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출은 녹음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설교자가 저 얘기입니다.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었죠. 전혜진 목사님께서 목사님 다음 주에 이신대 설교 본문하고 제목 주세요.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래 시편 작년에 1편 했으니까 이번에 2편 하자. 안 풀리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윤지 집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좀 주절거려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존경하는 저 감리교 목사님이지만 칼빈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고 기독교 강요도 여러 차례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칼빈 목사님은 설교나 이런 데서 당신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즐겨하지 않으신다고 또 그렇게 한 대목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뭐 칼빈 목사님 수준에 따라가겠습니까마는 저도 저의 이야기를 설교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또 은근히 합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 설교 가운데 왜 이렇게 또 본문과 제목이 바뀌게 되었는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우리 서양선 목사님께서 대신에 그렇게 낭랑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6장 30절로 32절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그 봉독하신 마가복음 6장 30절 다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휴식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빙 둘러싸 있어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 누가 했을까? 다음번에 내가 하려고. 서로 막 앞다투어 가지고. 왜요? 예수님께 드려야 될 감사하고 기쁘고 또 어쩌면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갖고 왔던, 그래서 막 흥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열심으로 충만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끔씩 삐딱하게 보기도 합니다. 너무 좀 이렇게 업되어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예수님 앞에 자랑 삼으려던 모습은 없었을까? 아무튼 그 흥분된 분위기를 좀 짐작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냥 흥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막 말하면서 그렇게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좀 잠잠해라, 좀 쉬어라, 너희들은 휴식이 필요해, 휴양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30절은요, 6장이 시작될 때 7절에 나왔던 그 기사, 신문 보도 기사가 아니라 성경에 나왔던 이야기도 기사라고 보통 그래요. 그 말씀 대목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오늘 예수님 권세 찬양 부르면서 시작했잖아요. 아니 말씀 본문 바꿨는데 어떻게 또 이윤지 원사님과 찬양 때문에 기도 가운데 참 놀라움으로 저도 설교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신나고 즐겁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씩인가요? DTS 훈련을 하시는데, 자, 그 마음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길거리나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미리 경고라기보다는 주의해, 이럴 거야 하면서 조심하라고, 마음 단단히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복음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박수치고 환영하고 너희들을 맞아들이지는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은 무시할 거야. 어떤 사람은 냉대할 거야. 그거면 괜찮게 다가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욕을 하고 뺨도 맞을 수 있고 돌도 맞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것이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발걸음을 뗍니다. 또한 동시에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둘씩 보냈다 그러니까 누구랑 팀이 돼서 갔을까요? 2명이 좋은데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안드레랑 갔을 것이다,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도 이런저런 생각에 기대감, 그러나 또한 동시에 무거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뛰며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그 동리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군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보통 모이는 데가 있잖아요. 우물이 있거나 넓은 마당에 있는 그 광장 같은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돌아봅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누구의 명령으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지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들었나 봐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었대, 열병 걸린 사람을 일으켜 주었대. 그 소문이 역할을 하는지 점점 적극적인 반응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삐딱해 보이는 시선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라기보다는 사실 꼬투리를 잡으면서 항변하는 거죠. 아니 베드로 양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여기 내 자식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놈은 어렸을 때부터 악한 귀신에 들려서 지금까지 사람 구실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식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믿겠습니다. 뭐라도 좀 해보세요. 베드로는 당황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악한 영들을 억누르는 그러한 권능을 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나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소년에게 다가가 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맞춰지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렸던 소년이 눈빛이 달라졌어요. 숨을 한번 크게 내쉬더니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러더니 자기 부모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달려들어가서 그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일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던 그 동네의 사람들은 두 팔을 지켜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길거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흥흥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통곡하며 놀라움과 감격과 기쁨과 회개가 정말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바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기 일가 친척 중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 병들고 아픈 사람, 마음이 슬픈 사람 데리고 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선생님들 제발 이 사람들에게 안수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계속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팀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녁이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동네에 갔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에게도 정말 비슷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저기 멀리 갔던 빌립과 누굴까요? 마태. 이 사람들은 외국어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세관에서 일도 보고 그 경계 지역의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있는 데서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쪽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 파송받았던 12명, 6개의 전도팀들이 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전도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날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약정한 날이 되어 출발했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는 그곳으로 베드로와 안드레, 또 다른 팀의 제자들도 돌아갑니다. 애초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시작했던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들과 함께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비슷한 이야기를, 이 기사를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제가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라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전도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을 치하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병든 자들을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가운데 아마 환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치유하고 악한 권세들, 귀신들을 억누르는 것이, 그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들의 대장인 사탄이 힘을 잃고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에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통찰하고 계셨습니다. 전도의 성과를 바라보며 기쁨과 흥분에 도취되어 있던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감찰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제자, 우리들까지라도 가장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란 글씨 한번 보여주시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훈계의 말씀일 줄로 저는 봤습니다. 간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간증하시기 전에 많이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열두 제자들에게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하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거둔 은혜의 열매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인간적인 동기로 쓸 수 있어요. 저 많이 그래요. 성도님들은 저보다 덜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누구와 경쟁하면서 비교하고 자존감을 세우려는 그러한 동기가 없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행여라도 그것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절반, 30% 아니 10%라도 내가 자랑 삼고 나를 조금이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섞여 있는 순간,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업적이 되고, 여러분 들으셨을 때 스트레스 받을지 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세상 말이죠. 요즘 말이죠. 실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이 순간 2000년 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순간, 그리고 이 순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우리 믿음의 한 가족 안에서 우리는 같은 순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구원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멈추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쉬지 말고, 쉴 땐 또 쉬어야 돼요. 그러나 멈추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옆길로 빠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원래 저는 본문을 마가복음에 시작했는데 비슷한 말씀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견주어가면서 묵상했거든요. 다시 마가복음 6장 30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본문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른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믿음으로 받은 은혜, 네가 구원받게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해야 돼.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떤 영적인 당부를 하십니다, 분명히.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굳이 영어 말씀드리면 quiet한데, 조용하고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하시니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친절하게도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까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여러분 성경에서 옛날 말인데 이는 하면 굳이 영어로 말하면 because 이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냐? 이는 뭐뭐뭐 때문이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짜 영적으로 챙겨야 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쉬어, 그리고 너희들 바빠가지고 지금 사람들 많아가지고 끼니도 해결 못했잖아, 먼저 먹어. 예수님 정말 좋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육체적으로 막 지금 흥분도 돼 있지만, 제가 좀 고질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러거든요. 제가 막 흥분하고 있으면 사실은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사시죠. 우리 영혼의 의사시죠. 육신의 의사도 되신 것 같아요. 넌 지금 쉬어야 돼. 잠깐 조용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고 모두 마시면서 육신의 기력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만을 그대로 충실하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늘 저희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표면적 의미가, 문자적 의미가,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과 위배되는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미혹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때로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에 보다 깊은 표면, 표층을 넘어서 또는 그거보다 한 걸음으로 들어간 깊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어요. 용기를 내어서. 아니요, 제가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어요. 보이더라고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제가 지식 자랑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사명이거든요. 실력은 안 좋아도 헬라어 얼마나 편리해요. 요즘 보면 영어로 번역 다 돼 있어 밑에. 헬라어 잘 몰라도 영어랑 이렇게 번역해 보면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되시는 분은 영어 성경 한번 펼쳐보시면 NIV나 RSV나 NAB나 아주 고전적인 성경 있죠. 킹 제임스 버전, 금정역 성경 이렇게 가능하시면 여러분 컴퓨터라든가 앱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제공됩니까? 성경 이름만 좀 알고 장절을 치면 친절하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영어 병력을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고 오해 말고 들으세요. 가라가 아니더라고요. 원래 말씀은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세요. 가는 거 오는 거 그렇게 다른가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영어 나왔죠. Come into a desert place and rest a while. 가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오고 가고 좀 틀리긴 하지만 보통 영어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습니다. 오라고 말할 때는 말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네가 여기로 와. 아니면 적어도 가까운 곳으로, 내가 있는 곳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라고 할 때 오라고 말하는 게 보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셔요.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어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도 그렇고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러나 영어 지나서 헬라어 성경은 놀랍게도 제가 헬라어 말 잘 모르는데도 알고 있는 말이더라고요. 에레모스, 헤레모스라고 읽어야겠네요. 헤레모스.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막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돌 있는 척박한 그곳을 또 광야라고 불러요. 모래가 있지 않아도 나무나 풀이 자라지 않고 아주 나무가 자라도 쓸모없는 나무들, 관목이 있는 조금만 벗어나면 이스라엘 그 땅에서도 동리에 이런 것들이 돌사막들이 거칠은 땅들이 메마른 곳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광야로 그러나 가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오라고 말씀하셔요. 적어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풀어봐요. 왜 예수님은 광야로 오라고 멋있는 말로 하면 초대라 그럴까요? 초청하시는 것일까요? 왜 광야로 가라고? 지금 예수님 사람들과 같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사람들의 동리에서 가까운 곳인지 풀밭이 있는 곳인지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곳인지 모르지만 아카시아 가시덤불이 있는 광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지리와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 계십니다. 네?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기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을까요? 저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 그 시간으로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와야 할 광야는 어디입니까? 아니 주님이 지금 계시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주님 계신 그 광야에 제가 올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주중에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휴일이 많아가지고 3월 4일부터 2025년도 1학기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희 굉장히 널널함에도 불구하고 방학 때는 좀 한가롭게 편하게 있다가 시작하니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에 수업 하나씩 하면 좋겠는데 좀 욕심 부려가지고 수요일 날 2과목, 목요일 날 2과목, 금요일 날 뭐 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엄살을 잘 부려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도 좀 기가 약하고 좀 체력이 어렸을 때부터 잔병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설교도 있지. 자랑이 될까봐 죄송합니다. 오후에 제가 또 어디 가야 돼요. 가서 또 무슨 모임에서 사회 봐야 돼요. 김용현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좀 바꿔달라 그럴까? 바꾸라 그러면 저보다 오늘 설교를 늦추게 되면 다른 목사님들이 먼저 하시게 되니까 폐가 되잖아요. 제가 그거보다 앞서 할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전희진 목사님께 본문과 설교 마치고 난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저에게 체질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봄만 되면 나타나는 게 또 왔어요. 저는 또 끊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병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초래된 그러한 연약함이라고 고백드립니다. 근데 아파도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이런 일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해야 할 일이 있고 나가야 될 곳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즐겁게 만납니까? 감정노동을 하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초부터 울음 섞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흐르지는 않지만 엉엉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있든 없든 그전에는 시간 정해서 하루에 한 10분, 50분 하면 아니면 무시로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저의 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말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의 컨디션의 문제 때문에 저는 육신에 저에게 늘 저를 따라다니고 있는 연약함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이 제게 닥친 광야입니다. 닥친 광야, 그냥 닥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광야는 변화되고 변모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두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견디지? 앞으로 은퇴하려면 5년은 남았는데.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 그때도 광야였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지. 그 말씀을 다시 만나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고전어로 공부하면서 라틴어 공부를 조금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라틴어로 이렇게 부족하지만 옮겨 적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근데 오늘 보셨는지 모르지만 렌트라고 보시고 밑에 라틴어 써 있었어요. 라이따레. 행복하게 기뻐하여라. 렌트가 뭐예요? 금식일이죠. 광야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멀리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일부러 좀 참고 일부러 좀 덜 먹고 일부러 좀 단 거 먹지 않고 일부러 세상 사람들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광야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금식한다고 티를 내는 것이 아니고 우울한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 바르고 향수도 좀 뿌리고 주원도 입으면서 네가 지금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다고, 네가 지금 금욕하고 있다고, 네가 절제하고 있다고 티내지 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 사람들 앞에는 일상적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따라 봅시다. 라의 딸에 기쁘게 해라, 즐겁게 해라.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가져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Mane in verbo meo. 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의 광야 안에서 나를 지켜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 안 하고 있다면서도 자기 자랑 많이 섞었네요. 그래도 제가 신학교에서 이런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랑 삼지 않을래요. 내 앞에 놓인 많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스트레스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힘을 소진시켜버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서종원,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니?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이 광야야. 닥친 광야가 아니라 내 마음이 광야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광야 안으로 오라고, 광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목소리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합니다. 이만큼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회복해 주셨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맥락은 없지만 저는 이럴 때 꼭 구약의 호세아서의 말씀이 떠올라요. 호세아서 2장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아니 서종원, 내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넣어주십시오. 제가 그가 할 때 마음으로 그렇게 대입하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처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또 처음 주님께서 사명 주셨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섬김의 길을 나섰을 그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우리 광교 꿈의 교회는 현재 부활절을 대망하며 사순절기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기를 어떻게 지나고 계십니까? 행여 여러분에게 닥쳐온 광야처럼 지나가기만 해라, 이렇게 여기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어떠한 광야를 거쳐가고 계십니까? 닥친 광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광야를 삼으십시오. 우리에게 광야 안으로 오라고 분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어둡고 거칠고 메마르고 때로 슬픈 광야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광야를 지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단맛을 보시고요, 영혼의 쉼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세요. 그리고 충만케 되어 예수님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실 것을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